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으로 함께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는 서울시 중고생 1,553명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을까요? 가족이라고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돈이라고 하지 않고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7%가 가정의 행복의 제1순위를 화목으로 꼽았습니다. 자녀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행복의 1순위라고 할 수 있는 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화목은 뭘까요? 평안, 우환이 없음, 안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이 있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라는 것, 우환이 없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입니다. 갈등과 다툼이 없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가난한 집을 지칭합니다. 제육이 가득한 집은요, 부잣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은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서로 다투는 가정보다 더 행복하다. 아멘.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부모의 유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족 간에 다툼이 생기고 원수처럼 지내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가난했으면, 차라리 유산이 없었으면 괜찮을 텐데 그놈의 유산 때문에 다툼이 있고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말로 고치면 무엇일까요? 밥에 김치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런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 1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입니까? 아유, 나는 그래도 살찐 소를 먹는 게 좋아, 이런 분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이 설날입니다. 여러분, 명절 증후군 아십니까? 명절을 쉬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심리적, 신체적인 긴장이나 피로를 통칭하는 것이 명절 증후군이에요. 실제로 2022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서울본부에 접수된 전체 이혼 상담 가운데, 놀라지 마세요, 28%가 설날 직후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명절 증후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닐까. 이 만남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끼리 만남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아픔이 참 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한 방송의 기사에서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람이 약 75%예요. 이 명절이 즐거운 날만은 아니구나.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람이 75%에 이릅니다. 특별히 가족 간 의견 다툼이나 잔소리가 이 스트레스의 요인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한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명절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남의 즐거움도 있지만 이런저런 말들로 불편하게 헤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는요, 비일비재한 일들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제사 문제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차례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따돌림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추모하고 기도하면 될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안 가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화목한 가정을 소원하십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이름만 불러도 밥맛 떨어지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성경은요, 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악에게 지지 말라. 악한 사람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악을 이겨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여러분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원수는 아닐지라도 어려운 사람, 여러분 이기라는 거예요. 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오늘부터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요, 선대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욕과 저주가 절로 나오는데 어떻게 저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주는요, 말로 하는 복수입니다. 복수하면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도리어 불안합니다. 왜 불안할까요? 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원수를 저주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뭡니까?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단호합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축복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용서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이제 다 해결되었어 라고 해서 용서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용서할 마음을 갖는 것에서부터 용서가 시작이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주하지 아니하고 복수하지 아니하고 내가 축복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이 와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착한 마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원수를 왜 우리가 축복해야 되느냐? 성경 보니까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원수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의지적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빌라 하셨으니 내가 순종하리라. 처음에는요, 원수를 축복한다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하리라.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요, 용서가 되고요, 그리고 축복의 기도가 나와요. 주님, 그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불편한 사람을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선대하고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만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실 미워하는 자를 더 미워하고 모욕하는 자에게 참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사신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원수처럼 생각되는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도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선대하고 기도하고 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알지 못하는 참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 공감하라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 나하고 관계가 힘든 사람,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멘. 여러분, 원수라고 생각되는 사람, 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마음을 맞추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맞추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냉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말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참 나쁜 말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 사촌이 땅 사는 것, 배 아파서 못 견디는 것이 여러분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 주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우는 사람을 볼 때에 멸시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 불편한 관계, 원수같이 생각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화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IQ가 있습니다. 이게 지능지수입니다. 감정지수, 공감지수가 있는데 이것을 EQ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감 지수가 뭘까요? 남의 슬픔과 기쁨을 자신이 그대로 느끼는 지수입니다. 이게 바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는 마음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공감 지수가 점점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언 25장 20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여러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사람이고요,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사람. 소다 위에 식초를 부으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폭발한다고 합니다. 그렇잖아도 마음이 상한데 여러분 노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폭발한다는 거죠. 여러분,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슬픈 일을 당해서 울고 있는 사람 앞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어서 돌아오. 여러분, 이 찬양이 공감하는 찬양은 아니잖아요. 갓 결혼한 신랑 신부에게 서로 사랑해서 못 사는 사람에게 사람은 다 변한다는 거 알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너 알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실제로 어떤 믿음 좋은 신자가 부친을 일찍 여인 친구에게 축천국 입성이라고 축전을 보냈다는 거예요. 물론 오래오래 예수 믿고 사시다가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축하할 일이지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만 사실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중에 많은 사람을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만납니다. 가족들을 만납니다. 일가 친척들을 만납니다. 집안 사람들을 만납니다. 동네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소연합니까? 다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냐고, 힘들었겠다고, 축하한다고, 잘 됐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네, 아마 더 복을 받을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꾸 이야기해 주시고 하소연을 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어때요? 막혔던 속이 확 뚫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이야기만 펼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공감하는 사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5절에서는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고 권면한 사도 바울은요 오늘 1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공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낮추고 그 사람과 어울리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두 가지로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공감과 이런 겸손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에 한 가지 직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낮아짐과 여러분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들고 약하고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 그들의 봉사의 보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관계가 어려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공감해 줄 때 여러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경청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제하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라.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수입니다. 우리는 법을 활용해서 정의를 세워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복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수심을 자제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 인정하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복수하는 것을 자제할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엇일까? 신앙의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충돌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간혹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가족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록 신앙으로 말미암은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여러분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우들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도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과도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닌 이유라면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맺지 마시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저에게 먼저 적용해 봐요. 내가 이 말씀을 설교할 텐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혹시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 혹시 지금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을까? 한 사람도 없음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여러분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고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이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이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씀은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길을 터주라, 그런 말씀.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길을 터주라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길을 터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결하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내가 복수하려고 하면요, 내가 저주하려고 하면 그 결국은요 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그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고 나갈 거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용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여러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분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고쳐야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수에게 복수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원수에게 도리어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이 줄이고 있는지 목마르고 있는지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따라서 우리가 친절을 베풀면, 우리가 공급하여 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회개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분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선대하세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무슨 어려움이 있겠지. 여러분, 친절을 베풀라는 거예요. 선대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날 명절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에게 혹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원수는 없을지라도 정말 불편한 관계의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생 안 보면 되지.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은 선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복을 여러분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어떤 생각을 우리가 부어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무섭고 두렵게 보이지만 한 줄기 빛이 비치면 사라지는 거예요.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을 저주하기보다는 어둠 속에 빛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필승 전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즉각적으로 주시는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즉각적으로 주시는 사항이 있어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잠자리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선대하고 공감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잠자리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상하셔요. 손해난 물질로도 보상해 주시고 나에게도 보상해 주시지만 내 후손에게도 이어서 복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쌓은 것, 심은 것, 그 자녀들이 받아 누리고 손자, 손주들이 다 받아 누리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언해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이 있어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으니까 미국 대통령이지요. 16대 에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대통령이 받았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왜 원수들을 친구들로 만드십니까? 원수들을 싹쓸이 하셔야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원수들을 친구들로 만들면 원수들을 싹쓸이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싹쓸이가 어떤 의미일까요? 다 내 편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든, 원수가 없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성경은 단호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방법이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승리가 있음을 믿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처, 이것이 주장하는 대로 살지 마시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세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내 복이 됩니다. 공감해 주세요. 경청해 주세요. 동명상련의 마음을 가지세요. 함께 울어주세요. 함께 웃어주세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해보세요. 그리고 복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원수를 이기는 길일 뿐만 아니라, 아니,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 화평하는 길이요. 여러분, 인생 행복은 관계인데, 신앙생활 행복도 관계인데, 이 관계가 여러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결단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